소재 나와 있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1장 28절 그리고 29절입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아멘. 기분과 감정 다스리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본의 주류 회사 중에 산토리라고 있는 거 아시죠? 이 회사에서 언젠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어요. Glass and Words라고. 이제 여기에서 뭐 다양한 종류 음료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제 칵테일을 이런 식으로 판 적이 있습니다. 글라스 잔에다가 이제 단어를 적어 놓는 건데 감정의 각각의 단어들을 적어 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기쁨도 있겠죠. 설렘, 짜증, 뭐 그리움, 뭐 슬픔도 있겠죠. 다양한 글라스가 있으면 온 손님이 자기의 그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원하는 잔을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 바텐더가 알맞은 이제 칵테일을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사실 보통은 제품을 이제 신청하잖아요. 뭐 핑클레이드를 신청할 수도 있고 또 알렉산더 신청할 수도 있고 위스키 온 더 락스 같은 거 또 맨해튼 같은 거 갖다가 신청할 수 있는데 손님이 그걸 갖다 원하는 게 아니라 감정대로 바텐더가 맞춰준다는 것이죠. 기분을 맞춰준다고 해서 기분 큐레이션이라고 이런 걸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뭐 비슷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물레동 가면요. 아도 티하우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찻집이에요. 아도가 도대체 무슨 뜻이죠? 하여튼 이름이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는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감정에 따라 차를 추천받는 특별한 스타일의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기에 이제 차방전, 처방전이 아니라 차방전이라고 해서 메뉴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희로애락, 뭐 기쁘냐, 오늘 슬프냐, 뭐 마음이 힘드냐 이런 것에 따라서 그럴 때는 이러한 차가 좋아요 하고 추천해 준 겁니다. 뭐 녹차, 또 박차, 무슨 차가 있는데 당신의 마음, 감정에 따라서 이거를 고르십시오라고 메뉴를 갖다가 한 장 한 장 다 나누어서 이렇게 자기가 체크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요거 한번 가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도요. 지금 뉴질랜드하고 호주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먼저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감정을 갖다가 이제 소비자가 시청자가 체크를 하게 한대요. 그러면 그 감정에 해당하는 추천을 목록이 쫙 나온답니다. 보통은 자기가 뭐 그냥 뭐 멜로를 보든지 아니면은 어떤 공포를 보든지 자기의 장르를 고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 감정에 맞춰서 자기가 알아 골라주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어쨌거나 감정을 되게 소중히 여기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필코놈이라고 한대요. 콩글리시겠지요. 트렌드 코리아라는 요즘 많이 읽힌 책이 있죠. 여기서 올해의 단어 가운데 하나로 저 필 플러스 이코노미를 합친 조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기분을 소비로 관리하는 시대예요. 보통은 그 어떤 제품을 구입할 때 값이 얼마냐, 이 기능이, 성능이 정말 그에 해당하는, 걸맞는 것이냐 따져서 하는데 요즘은 점점 더 감정,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내 감정이 어떤지를 갖다가 주요한 요소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이런 밈 엄청 돌아다니고 있던데, 나 우울해서 빵 샀어. 이거 젊은 분들은 이해가 되나요? 사실 이 밈을 처음 봤을 때 저도 좀 약간 벙찌긴 했어요. 저도 상당히 F 스타일의 사람인데도 우울한 거는 안타까운데 빵이 도대체 왜 들어오지? 이 생각을 살짝 했거든요. 근데 T인 사람들은 처음부터 우울은 들어오지도 않고 빵 생각만 한대요. 그래서 빵 얼마짜리?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만큼 이제 저 우울한 감정이 어떤 소비로 연결된 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갖고선 인생을 망친 사례들이 사실은 좀 우리 뉴스에 가끔씩 나오잖아요. 뭐 제가 딱 2개만 가져왔어요.
작년에 충남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층간소음 갈등이 심했는데요. 40대 젊은 남자가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위에서 계속 쿵쿵거리니까. 근데 올라가서 흉기를 들고 협박을 했는데 70대 노인이 겁먹고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실로 들어가서 문 잠그고 벌벌 떤 거예요. 근데요, 이 40대 젊은이가 진정을 못하고 자기 차를 가지고선 관리실 갖다 부셔버렸어요. 그리고선 관리실에 들어가 그 흉기를 해갖고선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잡혀가면서도 이렇게 부르짖었대요. 국가가 층간소음 문제를 방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그렇게 말했을까요? 스트레스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것이 있지요. 여러분, 근데 이 층간소음 혹시 당해보셨나요? 제가 좀 당해봤거든요. 진짜. 제가 이전 아파트, 살던 아파트에서 쿵쿵 소리가 시도 때도 없어요. 이 시도 때도 없다라는 말은요, 낮에는 제가 없으니까 못 들을 거 아니에요. 새벽 1시, 3시, 5시 상관이 없어요. 근데 꼭 지팡이로 여기 치는 듯한 소리 있죠? 이런 소리가 잠자고 있는데 들리는 거예요, 계속. 어이가 없어 관리실에 연락했더니 거기서 한숨을 쉬어요. 이 사실은요, 제 위층 할아버지께서 치매신데 이분이 이렇게 해야지 편안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이. 근데 밑에 층이야, 우리 집은. 위층은 어떨 것 같아요? 이분이 관공서에도 알리고 관리사무소 알리고 위층에 항의도 하고 아무리 해도 전혀 나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하면 위층 아줌마가 내려와서 저한테 그랬어요. 저기 같이 청와대 이거 자기랑 같이 쓰재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저도 부모님이 치매시기 때문에 치매라고 그 할아버지? 참지 뭐 하고 참았어요, 그냥요. 솔직히 말하면요. 근데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사 가서 이제 모르겠어요. 이사 가서 그 위층 아줌마도 이사 갔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40대 젊은이 마음이 전 살짝 이해가 되는데 컨트롤이 안 된 것이죠. 한 개 사례가 더 있습니다. 작년에요, 이제 피자 가게 주인이요, 뭐 전날 부부싸움을 크게 했는지 아니면 무슨 큰 사기를 당했는지 마음이 너무 속상한 일이 있었나 봐요. 근데 가게를 열긴 했는데 뭐가 이제 손님하고 티격태격하게 된 거예요. 열받아갖고서요, 순간적으로 홀에 있던 사람들한테 칼질을 다 했어요. 그래서 3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1명이 상해를 입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흔히 하는 말 이렇게 했대요. 순간적으로 눈이 돌아갔다고. 여러분, 이게요, 어느 일정 부분을 넘어서는 감정의 폭발이 있을 때 이것이 임계점을 넘으면요, 이성이 마비되는데요. 이것을 편도체 하이제킹이라고 표현을 흔히 합니다. 편도체. 요즘 자꾸 우리 양 목사님 덕분에 몸, 뇌 전문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 뇌 한가운데 있는 이런 부분에 있는 겁니다. 저기서 어미그달라라고 영어로 써 있는 저 부분, 저기가 이제 편도체인데요. 감정을 컨트롤하는 중추입니다. 저 단어 자체는 이제 아몬드란 뜻이에요. 아몬드 사이즈 모양의 그러한 것이 저 가운데 박혀 있다 이거예요. 평소에는 저 어미그달라가 저 앞에 있는 전두엽하고, 전두엽은 이성 중추거든요. 협력을 잘해서 감정과 이성이 협력해서 오버하지 않게, 너무 격길로 가지 않게 서로 간에 감정이 올라올 때 이성이 좀 눌러주고 이런 거 있죠. 그것을 협력해서 잘 우리가 살아가게 만드는데 순식간에 이렇게 오버플러딩이 되면은, 넘치게 들어오면은 이 전두엽하고 협력하는 그 단계를 생략한대요. 그래서 하이제킹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생략한 감정만으로의 반응이 나타나는 현상을 갖다가 저렇게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경찰청 자료 등에 의하면 이런 엄청난 강력 범죄 중에 40%가 이러한 원인으로 이제 발생을 한 거랍니다. 근데요, 과거에는 법원에서 순간적이고 우발적인 범행에 대해서는 감형을 해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대요. 감형 사유가 안 된다고.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 당신 책임이라고. 왜 컨트롤 못했느냐고 오히려 그냥 그대로 중형을 다 먹인다고 합니다. 점점 더 그 우발적 동기의 강력 범죄가 심해지는 추세라고 하네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 일상 중에 있는데 성경에서도 사실 이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 그림을 보면 저게 누구인 것 같다라고 이제 추측을 좀 살짝 할 수 있는데 감 잡히시나요? 어떤 나이 많은 노인네가 지팡이 같은 걸 들고선 큰 바위를 지금 막 이렇게 내리쳤는데 물이 막 흐르고 있네요. 이게 누구일 것 같습니까? 예. 이게 이제 모세입니다. 모세. 예, 모세. 모세가요,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지금 저 상태는 엄청나게 열받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출애굽했는데, 출애굽이라는 말은요, 엑소더스, 이집트에서 종로로 타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대탈출한 거를 출애굽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너무너무 힘든데 그 중에 제일 힘든 게 물이 충분치 않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다고 불평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이 모세가 열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모세 이렇게 하면 돼. 네 지팡이 있잖아.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요 그냥 힘들어서 아이고 이게 아니에요. 모세는요 120살까지 살았는데 그때까지도 정정했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이 지팡이 뭐냐? 권위의 상징이고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나중에 다양한 사건들이 있을 때 그 지팡이가 중요한 역할을 사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잡힌 모세를 상징하는 게 모세의 손에 잡힌 지팡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팡이는 하나님과의 결합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네 지팡이를 잡고 그냥 반석 큰 돌에게 명령해라. 물아 나와라. 이렇게 하면 물이 나올 거다. 믿기 힘들죠. 근데 모세는 믿었죠. 근데 문제는 감정이 이만큼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백성들한테 야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면 되는 거지 알았어 하고선 소리 버럭 지고선 지팡이로 그 바위를 푹 두 번 쳤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거 아니었거든요. 말로만 하라고 했어요. 근데 푹 치니까 물이 솟구치긴 했어요. 여러분 그 역사적인 장면의 현장이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고요. 그 사진도 있는 거 아십니까? 그림에서는 조그만 이만한 바위처럼 보이는데 산같이 커다란 바위가 지금 갈라져서 보이는 게 있고 제가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이 엄청나게 솟구친 거예요. 엄청나게. 근데 문제는 하란 대로 안 했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자신의 혈기를 드러낸 거라고. 모세가요 저 때가 한 81개쯤 될 텐데 사실은 40년 전에 그 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적이 있거든요. 이집트 왕자 시절에 순간적으로 확 올라오는 거 못 참아서 사람을 죽여버렸다니까요. 근데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정당한 분노라고 모세는 생각했을 수 있겠지만 표현 방식이 감정적이고 폭력적이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그거 잘못한 거야. 그냥 딱 말씀하셨고 그 대가로 나중에 40년 후에 약속의 땅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약속받은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지금의 이스라엘 살고 있는 그 땅이에요. 사실은 그 땅으로 들어갈 때 모세 너는 못 들어가 라고 이제 징계를 받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자, 이 그림 보면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중년의 남자가 아주 그냥 어떤 젊어 보이는 여인이 살짝 이렇게 살색을 노출하고 있는데 저걸 좀 은밀히 보고 있어요. 무슨 장면일 것 같아요? 교회 다니신 분들은 딱 떠오른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이렇게 훔쳐보는 장면입니다. 다윗에게 여러분 관음증이 있었던 건 아닌데, 우연히 눈에 띈 것입니다. 나라가 전쟁 중이었어요, 이 상황에서는요. 근데 왕이니까 전쟁터는 안 나갔고, 왕궁에 있었는데, 늦게까지 그냥 낮잠을 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습관이 완전 바뀌어버린 거죠. 이게 불규칙하게 된 건나 보죠. 그리고 늦잠 자고 일어나서 이제 해가 질락말락 하는데, 왕궁 옥상에서 산책하다가 목욕한 여인을 봤어요. 그리고 봤으면, 오케이. 그냥 지나가야 되는 건데,
데려왔어. 여러분, 권력을 가진, 파워를 가진 사람은요, 유혹받았을 때 이기기가 더 힘들어요. 가진 게 없는 사람은요, 유혹은 받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그걸 끝나는데, 가진 자들은 맘만 먹으면 빼앗을 수가 있잖아요. 이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요, 동침하고 임신시켰어요. 나중에는 출산까지 사실은 했습니다. 근데 부끄럽잖아요. 이걸 은폐시켜야 되는데 왜? 유부녀였거든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의 아내였거든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전쟁에 나가 있는 그 부하 장군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완전한 불의예요. 정말 음행을 헤맸을 뿐만 아니라 살인을 저지른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제대로 했습니다. 그 다윗의 집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감정의 유혹은요, 안일한 생활 속에서 방심한 순간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좀 같이 공동체가 있는 것, 가족, 뭐 이렇게 직장,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이 안일해지고 곁길로 가는 것을 좀 막아주는 역할도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혼자 지내신 분들은 더 큰 용기와 의지가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혼자 이걸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같이 누군가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홀로 있을 때 다윗은 그렇게 했죠. 초기에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면요, 도덕적 눈가림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거 심리학 용어예요. 그리고 결국 더 큰 범죄로 확장된다는 것이에요.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어느 죄를 졌는데, 죄악을 저질렀는데, 이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도덕이라는 기준 자체를 치워버리는 것. 이러면요, 더 큰 죄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 감정에서 시작된 것이 살인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남자한테 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방어하고 있어요. 아니라고. 밑에는 화롯불이 있고요. 추운 시간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건데, 누구일 것 같습니까? 베드로입니다. 즉, 겁을 먹고 지금 핑계대고 있는,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지금 몇 시간 전에 새벽 2시쯤에 끌려갔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심판을 받고 있는데 신문을 받고 있는데 멀리서 베드로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밤에. 근데 주변 사람들이 알아본 거예요. 당신 생긴 것도 그렇고 말투가 사투리를 갖다가 갈릴리 지방 사투리를 쓰는데, 당신 예수하고 같이 있던 그 사람 맞지? 앞에서 이렇게 워이 하던 그 사람 맞지?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자기도 끌려갈까봐 3번을 부인하는데 연이어서 아니라고. 일로 갔는데 사람들 또 아니라고. 또 이러 갔는데 아니라고 하면서 심지어 예수님을 욕하기도 했어요. 내가 그따위 인간을 하면 걔 XX라고. 이런 식으로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미 예언한 적이 있거든요. 바로 몇 시간 전에 베드로, 너 닭이 울기 전에 나 3번 모른 척 할 거야. 그렇게 된 거예요. 닭이 울었어요. 도망쳐서 크게 대성통곡을 했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웠던 거죠. 깊은 자괴감에 빠져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 감정이요, 그게 두려움이든지 불안이든지 뭐 수치심이든지 슬픔이든지 뭔가 극한의 요동친 상황에서 인간은 저 3F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비이성적인 선택을 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저 3F 상황이 바로 아까 말했던 그 편도체 그리고 하이제킹을 만드는 상황입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파이트. 평소 같으면 안 싸워. 근데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싸우는 인간들 있죠. 플라이트. 도망가. 평소 같으면은 좀 맞서갖고선 대항도 해보고, 평소 같으면은 좀 이렇게 풀어갈 텐데, 무섭 겁먹고 도망가. 베드로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프리즈. 얼어붙어. 아무 반응을 못해. 뭔가 조치를 빨리 해야 되는데, 마비가 됐어. 이성이 개입을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너무 크게 요동을 치면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게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모세, 다윗, 베드로 모두 편도체 하이제킹 형 상황을 경험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이들을 모두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시키고 멋지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도 저들과 다를 바가 없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어떤 조사에 보면요, 성인 남녀의 90% 대부분이 다 저런 경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관계가 깨졌어요. 기회를 놓쳤어요. 있지 않습니까? 근데 끝은 아니에요.
조심하면 되고 다시 새로워지면 되고 다음번에 그렇지 않으면 되는데 어쨌거나 이것이 반복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감정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하나 이거예요. 내 감정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 쉽게 말하면 감정 명명학이라고 심리학에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내 마음한테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나 지금 무시당했어. 그래서 서운하고 솔직히 쪽팔려. 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편도체와 전두엽이 상호작용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일단 자기의 상황을 좀 차분하게 진술하라는 겁니다. 자기 귀에 들리도록 말을 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감정 이름 붙이기 저기 써 있죠. 분노, 슬픔, 두려움, 사랑, 행복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게 그거예요. 자기의 마음 그대로를 표현하면 되거든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수치스러워요. 너무 화가 나요. 나 너무 아파요. 나 죽고 싶어요. 하나님께 토로하는 게 사실 자기 귀에 들리도록 자기 상황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야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좋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내가 그 사람 얼굴을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떠올랐고 내가 그런 말을 듣는 순간 이런 감정이 나와서 내가 반응이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제가 과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후회감이 너무 많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뇌에서도 작용을 건강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폭발할 직전의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6초만 참아라. 참을인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라고 돼 있죠. 어떤 영화에 보니까요, 이제 길복순, 킬복순, 거기 보니까 대사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설경구가 보스인데 이런 대사예요. 여러분, 살인 1번이면 참을인 3번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6초면 익한데요. 참을인을 머리에서 쓰면 됩니다. 어렸을 때, 그거 3번 하면 6초 지나갑니다. 저 UDT, 우리 동네 특공대 드라마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윤기상 씨가 이제 주인공이었어요. 저 사람은 진짜 있는 부대인지 모르겠는데 JDD 특작대라는 게 있었대. 있나요, 진짜로? 특별 작전 부대에 대한 JDD 일당백에 무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지금은 보험 판매원이지만 왕년에 그거였고, 근데 불의한 인간들이 많아. 그러면 맞닥뜨렸을 때마다 손을 다 봐주는데 완전히 다 박살냅니다. 근데 항상 박살내기 직전에 심호흡을 하면서 되는 대사가 있습니다. 저기 써 있죠. 죽이지는 말자. 자기가 오버하면 이거 죽여버린다. 한 방에 죽일 수도 있는데 죽이지는 말자. 그냥 부러뜨리기만 하자. 이 정도로 죽이지는 말자. 일단 심호흡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감정이 치밀어 오는 순간부터 이성이 작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6초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전두엽의 그 기능이 생략되지 않고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6초. 그러면 그 6초만 견디면 80% 이상 감정적으로 치우친 결정을 피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복운전 하고 싶을 때 있죠. 그때 6초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핸들 잡고 심호흡 하라는 거예요. 주식 폭락할 때 막 패닉셀 막 순간적으로 막 하고 싶을 때가 있다면서요. 그때 어떡하라고요? 잠깐 창을 닫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선 일어나서 의자에서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면서 잠깐 시간을 보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타임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6초 참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요. 감정의 체력을 키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도 훈련이 되나요? 네. 감정도 맷집이 있고요. 여러분 감정도 근육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제가 여기 사진 2개를 가져왔는데요. 위에 건 가차입니다. 가차가 뭔지 아시죠? 일본 말이더라고요. 가차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찰칵찰칵 해당하는 의성어라고 하더라고요. 저게 돈 넣고 돌리면요. 뭐가 떨어져요. 캡슐 안에 있는 조그만 뭐 인형 뭐 등등 예쁜 마스코트 같은 게 떨어지는데 여러분 성수동과 홍대요. 건물 통으로 가차샵이 쌓였습니다.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와,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나올 확률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운에 맡긴 거예요. 랜덤입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뭐 딸하고 뭐 이제 홍대 근처, 제가 집이 근처이니까 그냥 데이트 겸 산보를 나가면 딸아이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이는데 가차샵에서도 들어가서 와 재밌다 돌려서 ปุ๊ 저는요 보고 왜 젊은 애들이 여기 바글바글하지? 근데 재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가 나올지 기대감이 있으니까 좋긴 하죠. 근데 원하는 게 나오진 않아요. 가차 많이 한다고 내가 원하는 게 더 많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형 뽑기는 달라요. 인형 뽑기는 여러분 고수들이 있거든요. 인형 뽑기 고수들한테 배우면서 돈을 좀 많이 투자하면서 하면 처음에 막 할 때보다는 내가 원하는 걸 뽑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것도 연습이고 훈련이고 투자인 것이에요. 감정도 여러분 막 나올 수가 있지만 훈련하면 컨트롤이 어느 정도는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인지적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어요. 회의 시간에 내 아이디어가 그냥 완전히 무시당한 것 같이 기각당했어요. 그때 기분 나빠로 끝나지 말고 내가 미흡했던 부분을 갖다가 배울 수 있고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됐네 라고 저 관점을 바꾸는 훈련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나만의 감정 환기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부부 대화가 정말 좋습니다. 부부간에 정말 솔직한 대화가 너무너무 좋은 거고 아니면 친구나 동료하고 수다하면서 뭐 가볍게 한잔하면서 하는 것도 좋고요. 어떤 사람은 운동하면서 할 수도 있고 뭐 게임으로 할 수도 있겠죠. 지나치지 않는다면 취미생활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자기 보상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여름 막바지입니다. 이러한 자기만의 그 벤틸레이션, 감정 벤틸레이션 중에 저는 하나님과 소통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저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이제 찬송 들으면서 부르면서 따라 부르면서 왔는데요. 또 제가 하루 중에 일정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갖죠. 특별히 저는 혼자도 기도하지만 잠자기 직전에는 아내하고 손잡고 항상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일부러 제 아들, 딸 들으라고 크게 해요. 일부러 안방에서 하지 않고, 일부러 저는, 식탁에 앉아서 우리 아들, 딸 들으라고 좀 크게 합니다. 일부러 그 아들, 딸 위해서 기도하고, 솔직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이제 북한을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다양하게 기도하거든요. 일부러 사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보고 느낄 수 있게, 배울 수 있게. 근데 이걸 왜 하냐면요, 여러분. 저걸 하면서 이 감정이요, 마음이요, 다듬어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고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도와 찬송과 말씀 묵상이 정말로 나의 그 전 인격에 스며들 때 아름답게 다듬어진 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뒤집어 말해볼까요? 용사되고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자기 마음 다스린 거라는 겁니다. 이거 혼자 힘으로 되겠습니까? 혼자 힘으로 힘들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이거 진짜 진리입니다. 여러분 뭐 부부싸움이나 뭐 어떤 직장에서의 큰 갈등이 있을 때 욱하는 마음에 뭐 집 나와서 그날 집에 안 들어가고 바깥에 나가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감정이 깨진 상태에서는 이상한 짓을 하게 되어 있어요. 분을 내어도 그날을 안 넘기려고 애를 써야 돼요. 쉽진 않은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을 내어서 감정이 깨지면 죄 짓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근데 쉽지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도와준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수고가 있고 무거운 짐이 있는데 감정 컨트롤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다 나에게로 오라. 예수님이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 그러면 너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그림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저 큰 소 같은 거예요. 옆에 송아지 같은 작은 소가 있지요. 멍에가 같이 매였어요. 같이 갑니다. 예수님이 내 짐을 같이 져준다는 거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감당해낼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우리에게 채워 넣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 중에 중요한 것이 기도, 말씀, 찬송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감정 다스리는 거 쉬운 건 아닙니다. 기분 컨트롤하는 거 쉬운 건 아닌데 가능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점점 조금씩 그것이 나아진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벽사의 모든 가족들이 정말 하루하루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저대로 된 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 받으면 더 잘 될 수 있으니까 용기 내어서 하나님을 찾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벽사는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벽산의 가족들과 함께 또 감정, 기분 다스린다는 주제로 함께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지만 때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후회가 있습니다. 물론 기쁨과 감사할 마음도 있지요. 하나님, 때로 이것을 우리가 잘 컨트롤하지 못해서 속상한 일, 후회스러운 일을 만들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시지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져주십시오. 혹시 지금 그 마음이 슬프고 우울하고 불안한 자 있습니까?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지금 용기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과 손잡고 예수님과 손잡고 하루하루 살되 우리의 마음 중심 그 감정까지도 주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길 소망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벽산 열심히 살 것입니다. 도와주시고요. 올 한 해 더 큰 용기로 지혜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